1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5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구역 오늘 식당 모사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모이기에 힘쓰시는 그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충성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여름입니다. 언제 가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9월까지 이런 무더위가 계속된다는데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또 계속해서 몸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길을 떠난 한 주인의 비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여행을 떠나면 금방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타국에 가게 되면 최소 몇 달, 그리고 심지어 몇 년이 걸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대개 믿을 만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종들은 어떤 종들입니까? 바로 이 주인이 신뢰했던 종들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은 모든 종들을 신뢰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매일 아침 주인이 언제 오실지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착안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은 세 종들을 다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그릇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 게 아니라 그 주인은 그 종들의 모든 형편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은 이 정도다. 그리고 그 주인이 딱 봤을 때 그 종은 그릇이 그 정도다라는 걸 분명하게 파악했고 그 사람에게 제대로 주게 된 것이지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1달란트에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1달란트의 양이 어떤 액수냐? 바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 6,0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2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양이 바로 1달란트였어요. 그렇다는 건 이 1달란트만 받아도 그 사람은 굉장히 인정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왜 이렇게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액수를 주었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다 5달란트를 주던가 다 1달란트를 주던가 왜 이렇게 차등을 주어 줍니까? 그런데 우리 15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가 허락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재능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허락한 것은 우리의 각자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차등을 주어서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맞춰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그 분량에 차지도 덮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잘하고 어떤 점이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한 것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실망을 할까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나는 왜 이만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인은 정확하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분량의 것까지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어떻습니까? 종마다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액수를 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 대해 주인이 잘 파악한 주인의 자상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좀 더 주고 누구에게는 좀 더 덜 주고, 이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은사를 더해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경제적 형편을 주셨고, 교육적인 면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받는 우리는 또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줍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점점 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재물을 갖지 못했던가?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재물을 많이 가졌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모든 사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대로 허락해 주신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돈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타락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할까요? 로또에 당첨된 모든 사람들의 80에서 90%가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는 줄 아십니까? 배우자를 바꾼답니다. 참 그렇습니다. 조강지처를 다 버린답니다. 그게 공통적이랍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80에서 90%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돈을 통제할 수 없어서 가장 먼저 타락하는데, 첫 번째가 배우자를 바꾸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모든 돈은 다 탕진하고 마이너스에 빠지게 되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공통된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그 돈이 확 밀려오면 가장 먼저 타락하게 된다.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정도만 허락한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컨트롤이 되는데, 우리의 역량을 뛰어넘는 순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이상할 정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건데, 내가 이 복권에 당첨되면 나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죠. 한두 명은 잘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을 수 있는 것만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주신다면 답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아주 정확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여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돕는 배필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시고 이것도 안 돼서 돕는 배필을 더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바로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에게 이렇게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시냐 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더 많이 줘볼게 하신다면 그 길은 재앙의 길이 될 것이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안 주신다고 나중에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가십시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왜 그것을 안 줍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물질을 운영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잘 관리 안 되고 그걸로 꽁꽁 싸매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잘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맞춰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나는 무슨 종류를 받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이 자원을 잘 활용하여, 내가 받은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나에게 허락한 것인가,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께서 각자의 재능대로 허락한 이 달란트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각자에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과정은 다 생략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참 지독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과정은 다 생략합니다. 언제입니까? 정확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 집착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여러분 1992년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큰 이단이었고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이단 중 하나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 예수님이 오신다. 이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헌납합니다. 학교와 직장을 다 그만둡니다. 재림의 날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기다리는 사람,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앞둔 청년들. 참 허무하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애들이 재림이면 끝난다 생각하면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재림의 때 기다리면서 그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너의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너희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해야 되는데 이들의 관심은 딱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니 우리 그 날을 기념하며 그 날을 기다리자. 결국 이 일은 이장님이라는 사람의 사기 행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이 이단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성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미혹하기에 딱 좋거든요. 허무맹랑하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때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 되는가? 하지만 주님은 일찍이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그 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아시고 있기에 그 날을 궁금해하지도 말고 너희는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너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넘치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건너뜁니다.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충성이라는 열매인데요, 주님이 오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늘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충성함으로 그때가 임하기를 날마다 소망해야 한다.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충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부자 주인이 3명의 하인에게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게 되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어디를 갑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그 돈을 남기겠습니다 해서 각자 받은 달란트의 2배씩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2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수고로움을 감당했겠습니까? 또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얼마나 수고로움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2배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어놓습니다. 저축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아는가? 2 하인은 주인이라면 맡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이유는 그저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삶을 다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행하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은 종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그 종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섬김과 또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삶을 이 모든 사람들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면 성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은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지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기 전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열처녀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모두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신앙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그때 준비된 자, 곧 신랑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았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 뒤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덧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이 되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텐데 그때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끝난 이후에 뭐가 등장하냐?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 모든 비유를 마치게 된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날이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당장의 이익만 보고 충성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양과 염소의 심판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인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떼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의 떼에 속하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들인데 이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이고 마실 물을 내어준 자들이 바로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의 이 염소들은 어떤 자들을 염소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사랑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염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충성이란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충성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충성해야지,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탑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 내 사랑을 기꺼이 헌신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연결됩니까? 달란트는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달란트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시작 베이스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랑의 베이스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충성하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나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은 인색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누며 베푸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잘 보십시오. 베품이 많은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서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좀 베풉시다. 예, 이건 질문입니다. 예, 사랑을 다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베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잠언의 말씀에 다 있어요. 내가 흘려보낸 모든 것들은 다시 나에게 엄청난 것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섬겨보십시오. 섬김에 약한 사람은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충성이라고 했지만 충성으로 끝나는 마지막 이 비유의 결론은 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사랑으로 계속 섬겨야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처럼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할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냈느냐를 보시고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시며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왜 이 세 명에게 각각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것은 종들을 향한 불공평한 차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맡은 자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인데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차라리 여러분, 달란트를 안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남들 하는 은사들 안 받으면 그걸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기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기쁜 것이고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많이 받지 못해서 기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달란트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파악하시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을 살되 너무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그것으로 너는 내가 다시 올 때 너는 영원한 천국의 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배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